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자, 찾으셨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참 날씨가 이렇게 선선해진 것 같은데 낮에는 또 이렇게 덥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온차가 또 이렇게 심할 때는 잘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지혜롭게 몸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몸단장도 잘 하시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기쁘게 허명해 주시고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은 19절에 보니까 이 헤롯은 포악한 그 왕이거든요. 근데 그 포악한 헤롯 왕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은 후에 이제 그의 왕의 뒤를 아들이 잇게 되는 거거든요.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자, 그렇게 돼 있죠. 이 지금 예수님의 그 아기 시절이에요. 예수님 아주 어린 아기죠. 그리고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잖아요. 자, 이들은 지금 헤롯 왕 때문에 애굽의 피신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이제 헤롯이 죽었다 그렇게 꿈에서 알려주셔요.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이 됐지요. 자, 아켈라오는 헤롯의 아들인데 그가 임금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켈라오도 아버지처럼 포악해요. 자, 그러니까 아켈라오가 임금이 된 것을 요셉과 그 마리아가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했대요. 여러분 거기가 어디냐면은 거기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야. 베들레헴으로 가기가 무서웠대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포악한 그 왕이 있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야.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꿈에 지시하심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지시사항은 갈릴리로 가라는 지시사항이고 요셉의 그 생각은 베들레헴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갈릴리인데 요셉은 베들레헴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럴 때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그 지시를 잘 우리가 따를 수가 있느냐 그 말이지. 지금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이 지시를 따르면은 거기에 복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지시를 따르게 되면은 거기에 승리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요셉은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승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마음의 현 상황에서는 이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으로 피난을 갈 때에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냐면 베들레헴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던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어찌 안 들겠어요? 똑같이 그렇게 가고 싶지. 그리고 또 이게 그 지역적으로 볼 때 갈릴리보다는 베들레헴이 좀 그 환경적으로도 훨씬 좋은 곳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요셉의 심정으로는 갈릴리에 가기는 참 어려워요. 베들레헴으로 가고 싶은데 이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 돌이키냐, 그거지요. 그래서 이 요셉이 스스로 돌이키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다 있잖아요. 사람의 본성 때문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갈릴리로 가는 게 어렵고요,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거 돌이키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 그 말이죠. 원래 자기 생각이 있게 있으면 누가 말해도 안 듣잖아, 잘. 그게 본성이 있거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각을 하는 것이 어때요?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도록 이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우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돕냐? 그 베들레헴에 악한 왕을 딱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요셉이 생각할 때는 거기 가는 것이 이제 두려운 거야. 무서워. 아니, 악한 왕인데 어떻게 가겠어? 사실 하나님이 일부러 거기 지역을 무섭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에게 갈릴리로 가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요셉이 어때요? 거기 가면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문제가 생길까봐,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이제 갈릴리로 가도록 환경을, 조성을 딱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여러분, 참 이게요, 하나님의 심오한 그런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잘 보면요, 뭔가 이게 하나님의 아주 그 심오한 인도하심이 있는 거야. 제 성경을 이렇게 아무렇게 보니까 그냥 이러면 대충 보고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니까 그러지, 깊이 생각하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럴까, 막 이렇게 따지고다 보면 하나님의 거기에 심오한 인도하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잖아요. 또 하나님과 이렇게 교감이 되면 좋은데 교감이 잘 안 되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막 기도를 충분히 하고 막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잘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소통이 또 잘 안 되네? 그러면은 우리의 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지시를 따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그게 어려운 형편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지시를 따르기만 하면은 어때요? 복이 되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그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돼. 우리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시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무섭게 만들고, 또 저쪽으로 가면은 뭐라고 말할까, 가정에 무슨 어려움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쪽으로 못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오는 거야.
원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쪽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내 마음에 들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중단하게 하는 거야, 때로는. 들어. 사람은 두려우면 어때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떨면서 안 해. 멈추다가 또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괜히 좀 불길한 생각이 든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그 일도 안 하게 되고 또 그쪽으로 이렇게 틀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 사람이. 예, 그렇게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하기도 하신다, 그 말이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어떤 그 인도하심이야. 근데 그때는 잘 모를 수 있어. 근데 좀 지나고 나면 진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네. 심오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지시하는 쪽으로 수월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일을 해요.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데 사실은 이게요 하나님의 지시예요. 가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본성으로는 어때요? 오늘 다 교회 가는 것이 참 상당히 피곤하네.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 왜 귀찮냐, 오늘따라 참 귀찮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오늘 굉장히 피곤하네. 그냥,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렇게 생각도 들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의 본성이야, 본성. 네. 그래서 우리 육성은, 여러분, 그걸 다 박차고 그냥 다 뒤로 하고 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해서 여러분들 막 일으키시고 또 교회를 가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이 숨은 하나님의 그 손길로 여러분들을 딱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야. 그때는 평소에도 그런 말 안 하는 남편이 당신은 왜 이렇게 꿍글거려? 빨리 가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도 하고 막 어떤 방법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 막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시는 거야. 아니, 또 목사님 기다리시지. 아니야, 또 하나님이 또 얼마나 나를 이렇게 또 기다리시겠어. 막 이런 마음 주면서 가게 하시는 거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오늘 또 인도하시고 또 내일 또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 장래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따르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하셔요. 그렇게 인도하셔가지고. 근데 우리 본성에 맡겨놨다간 내가 볼 때는 거의 목사도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본성은 다 그래. 어느 때는 또 힘들면. 그러니 목사도 그런 본성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 본성이 얼마나 강하겠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시거든요. 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원하셔요. 그래가지고 어떤 방법을 쓰서라도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주님 앞에 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게 하소서. 자, 오늘 말씀 23절 본문에 또 보니까 요셉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랬지요. 여기 나사렛은 아까 본 갈릴리 그 지방에 있는 이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안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간 거죠. 그래서 가서 뭐라고 돼 있어요? 산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나사렛 동네에서 사시는 거야. 근데 그 다음 말씀 또 읽어봐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그랬죠? 이건 뭐냐면 구약의 말씀에 그 말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자, 구약 성경에 메시아 되신 구원자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야.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은요 절대로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걸 그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셔요.
그러니까 이걸 이루려면은 어떻게 해요? 요셉이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나사렛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은 갈릴리 지방으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안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 베들레헴으로 가버리면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뭐야, 그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그럼 하나님이 뭔가 잘못된 하나님이 되시는 거야. 거짓 예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반드시 베들레헴으로 못 가게 하시면서 여러분, 그 나사렛으로 가서 거기서 사는 나사렛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야.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막 하나님이 거기서 막 여러분 다 이게 환경을 조성해가지고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 하나님의 계획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에요. 그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베들레헴 사람으로 만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여러분, 출생은 예수님이 어디서 출생해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하셔요. 그리고 베들레헴 어디서 출생해요? 가장 천한 구유에서, 말 밥그릇에서 거기에 누워가지고 계시는 거야. 그 출생지가 뭐냐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다. 또 이렇게까지 아직도 예언을 또 해놓으셨네. 그러니까 거기서 또 태어나셔야 되는 거야. 이게 다른 데 태어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이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시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떡이 많다는 거예요. 떡이. 양식이 많은 곳이야, 이 베들레헴. 그래서 여러분, 그 원어에 보면은 베들레헴이잖아요. 이게 베들렘 이렇게 이게 합성어거든요. 근데 그 베트라는 거예요. 베트. 원래는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는데 베트인데 이게 뭐냐면 베트는 집이야. 그래서 여러분 베델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리고 벳은 하나님,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 그 말이야, 베델이라는 게. 그럼 여기 베들, 이건 베트인데 이게 뭐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집이죠. 그러면 여기 레음은 뭐냐면 떡이야. 그럼 합치면 뭐야? 떡집. 왜 그걸 떡집이라는 말을 그거다가 이렇게 붙였냐면은 떡이 많다고 말이에요. 양식이 많아. 여러분, 옛날에 이제 한 제 나이 정도 된 그런 분들은 그 이후의 분들은 여러분 이 옛날에 떡이 많은 곳이 참 좋은 곳이야. 떡이 많은 곳이. 저희가 어렸을 때 그 떡을 먹으려면요 매일 먹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가끔 금방 사서 먹고 그러죠? 옛날에 그렇게 먹는 게 아니야. 그냥 명절 때 먹는 거야.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떡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그런 음식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떡을 그냥 무조건 먹는 게 아니라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게 뭔 말인지 모르지. 근데 어쨌든 그래요. 근데 베들레헴은 뭐냐면 떡이 넘치는 곳이야. 그러니까 떡집이야. 곡식이 넘쳐. 아주 그냥 곡창지대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이제 출생하게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양식이 되게끔 하시겠다. 그 말이지. 그래서 성경에도 그래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산떡이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으로 상징을 해요. 영적인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출생은 어디에서 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하게 돼요. 근데 출생 후는 계속 베들레헴에 사는 게 아니에요. 출생 후의 삶은 어디서 살게 하냐면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살게 하셔요. 그러면 나사렛은 어떤 동네냐? 아주 가장 가난한 곳이고 거긴 떡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하고 나사렛하고는 극과 극인 거죠. 여기는 떡이 넘치는데 저기는 떡이 없어. 그래서 이제 나사렛 사람이다 이런 칭호를 받으면
아주 비천한 그런 신분을 여러분 대변해주는 대명사가 되는 거야. 저 사람 말이야 나사렛 사람이네. 그러면 최하위급의 신분을 가리키는 거야. 왜 예수님을 좀 무시하냐면 뭐냐, 저 사람 나사렛 출신 아니 나사렛에서 저기 이렇게 말하는 거냐면,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그 칭호를 받으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 멸시하는 그런 여러분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해버리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한 그 생명의 그 떡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가장 비천한 곳인 그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가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고 또 여러분 영생의 떡을 나눠주고 구원의 떡을 다 이렇게 나눠주시는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계획인 거야. 놀랍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사람의 계획은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수준이 낮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진리이며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면 다 여러분 복을 받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좀 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그 출생은 풍요로운 떡에서 하게 하시고 그 떡을 나눠줘야 되는 그 삶의 현장은 나사렛으로 가가지고 나눠줍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구원하고요, 또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요, 그들 병든 자가 있으면 치료해 주시고요, 또 마귀에게 포로된 자가 있으면 그들을 거기 마귀에서 자유함을 여러분 그렇게 자유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주님의 사역이 그 나사렛에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도록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게 하소서. 자, 이제 출애굽기 23장 20절 한번 봐요. 출애굽기 23장 20절 여기 띄워줄게요. 출애굽기 23장 20절. 출애굽기 23장 20절. 자, 여기 보겠습니다. 23장 20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주님이 예비하신 곳, 주님이 계획하신 곳, 주님이 지시하시는 곳, 거기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그리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하나님이 여러분 지시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쪽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앞서 가지고요, 천사를 보내셔 가지고요,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갔어요, 거기를.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보면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계획만 하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도록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인도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시만 딸랑 해놓고는 야 이렇게 그리고 지시만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셔요. 지시하시고 그 지시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를 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다음에 그걸 이루도록 앞서서 그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걸음이야. 하나님의 걸음.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걸음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여러분 지시하신 곳에 이르게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곳에 반드시 도착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걸음을 잘 이렇게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를 따라가면 안 돼요. 마귀는 때때로 우리에게 이상한 생각들을 확 이렇게 줄 때가 있더라고. 어떤 사람 뭐냐면, 자꾸 교회 가지 말래요. 누가 교회 가지 말래요? 자꾸 그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줘요. 교회 가지 말래요. 안 가요, 나 교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그럼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만 가지 말래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가게 오늘만 가지 말라고 그러겠냐고. 그래서 마귀를 따라가면 안 돼. 그럼 또 뭐냐면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 어떤 사람은 뭐 그러더라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이제 이러는 거야. 오늘 그거 너무 그 재밌는 데 있는데 오늘만 딱 빠지고 오늘만 가자. 오늘만 교회 다음에 또 있잖아. 기회는 많잖아. 그러니까 오늘만 교회 가지 말고 이제 이렇게 재밌는 데 꼭 가자. 거기는 오늘밖에 안 한대야. 그래가지고 그 말을 해 사람이. 그럼 어때요? 사람 말을 들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마귀가 그 영향을 주는 거야.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그리고 바로 여러분 가야 돼요. 그 세상 풍속을 따라가도 안 돼요. 세상 풍속. 아니면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나의 생각을 따라가도 안 돼. 내 생각은 항상 옳은 게 아니거든. 이게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때는 이제 정부에서 막 이렇게 어떻게 하니까 때로는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게 몸에 배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꼭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해.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이 있어. 그 생각이.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나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와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야. 물론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상황이 안 돼가지고 못 나오시는 분 있어요. 그런 분은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여러분 그거를 이렇게 또 핑계를 대면서 하면은 그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은 내려놓으셔야 돼. 왜냐면 하나님은 자기 몸을 갖다가 희생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그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셔요. 희생했잖아,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 믿음도 받으시고 몸에 희생을 하면서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그에게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따라가야 되냐면 오직 하나님의 걸음만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서 걸어가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잘 따라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따라가? 못 따라가겠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다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는 방법.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8절이야. 마태복음 5장 8절에 하나님을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뭐냐면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대요, 안 본대요? 아니, 이 말씀을 봐요. 본대요, 안 본대요? 본대요. 자, 그럼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는 거 여러분들한테. 성경 그대로잖아.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는 게 중요해. 마음이 청결한 게 뭘까요? 자,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건 물론 깨끗한 거 그런 건데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순수하다. 순수하다는 건 하나님께 대해 순수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의심이 없어. 의심이 없어야 돼. 이게 의심이 없다 그 말이야, 이게.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순종이 없다. 그게 청결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렇게 의심이 없고 불순종이 없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사랑으로 여러분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보이고 하나님의 그 걸음을 잘 이렇게 보면서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주 앞에 달려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마음이 청결하실까요? 어째 대답이 선뜻 안 나오실까? 내가 청결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선뜻 발을 잘 못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탄이 어둠을 다 뿌려요. 또 죄가 여러분들을 또 타락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세상 풍속이 여러분을 이렇게 침몰시켜가지고 이 순수함을 갖지 못하게 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 회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마귀를 다 분리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의 더러운 그 마음도 정결하게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청결한 거야.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들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남편분께서 어제 아내에게 여보 5만 원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없어요.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 뒷주머니에 10만 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없어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실 그런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영이 청결해야 된다. 영이. 그 심령이 청결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청결하고 순수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런 게 있다면은 여러분들 앞에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선명하게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왜냐면 때로는 하얀 거짓말을 좀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남편도 5만 원 그때 주면 또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안 준 거야.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안 주겠어 그냥 뭐. 다 그러면 괜찮아. 하나님 그걸 다 이해하셔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늘 하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어떤 분이 선한 그런 발걸음이시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같은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 거야. 내가 또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가게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바로 하나님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항상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그게 바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그 걸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삶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시사항과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가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걸음을 따르게 하소서.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지시를 많이 지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성이 워낙 강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근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해버려. 그냥 그 육성이. 이게 자동이야. 내가 보니까 자동이더라고. 그래서 육성이 원하는 대로 막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또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너무도 깊고 심오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여러분 지혜는 그 하나님의 여러분 그 계획을 측량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걸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그 손길로 우리를 딱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여러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야, 엄청난 은혜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간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를 청결하게 그렇게 만드시고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잘 따라가도록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쫙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걸음을 따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가르쳐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걸음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